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또 지방에서 또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이렇게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국별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인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리폼의 주역 뭐 땡땡국 그러면 아멘 이렇게 소리를 다 같이 한 번씩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이 제일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폼의 주역 1국. 네, 1국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크게 들렸어요. 리폼의 주역 2국. 네, 2국 이쪽에. 리폼의 주역 3국. 네, 윤국이 혼자서 했습니다. 자, 리폼의 주역 4국. 네, 리폼의 주역 5국. 리폼의 주역 6국. 6국은 서라운드로 좋습니다. 리폼의 주역 7국. 네, 아이고. 자, 리폼의 주역 청년선교회 중직자. 야, 중직자가 큽니다. 자, 우리 전체 리폼의 주역 예언의 청년.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만이라도 믿음으로 삽시다. 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서프라이즈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뭐 살면서 깜짝 놀랄 일들은 좀 많죠. 저도 오늘 3부 예배 드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이 자꾸 저 이름을 언급하셔가지고 마치 제가 국장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랍구나. 강단에서 내 이름을 언급받는 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분 좋은 여러분 서프라이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했는데 참 그런 기분 좋은 선물 같은 시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저도 제 가장 기억나는 서프라이즈 하면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나요. 미국의 첫 해, 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운동선수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간 첫 해, 이제 그 미션홈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권사님, 장로님 댁에서 이제 그 형들과 사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실제 미국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같이 하더라고요. 미국은 한 11월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절 때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같이 이렇게 꾸미고 뭐 집이 작던 크든 다 해요. 그렇게 하고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냥 하나하나 쌓아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지만 미국 오니까 그 같이 사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 걸 다 사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6식구다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사는 5개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다 이렇게 그렇게 서로 다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인데 저랑 가장 친했던 그 형이 어니 형이라는 형이 이제 제 선물을 주는데 이제 조그만 박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알람 시계가 있었는데 요즘 이런 청년들 없지만 알람 시계가 예쁜 되게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알람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또 제가 늘 입고 싶어 했던 한국의 범생에서 못 입었던 그 똥싼 바지, 청바지 그거를 또 선물해 주더라고. 사실 내심 입고 싶어 했는데 나도 인싸가 좀 되고 싶어서 그 브랜드도 기억나요. 볼컴이라는 브랜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바지를 주고 기대도 안 해도 2개를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땡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제 그 달력을 주더라고요. 그 미국 여 모델이 이제 찍은 굉장히 좋은 달력을 줬어요. 그래서 좀 민망하지.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신데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려니까 한 장씩 넘겨봐라. 내용이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넘겨보자 했더니 야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 좀 리액션을 해라. 그때만 좀 눌려 있어가지고 뭐 리액션 잘 못하고 내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벌개져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있는 데서 그걸 넘기면서 리액션을 하라고 하니까 짓궂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1월달 이렇게 넘기니까 아이고 1월달이에요 그구나. 뭐 이러면 2월달 와우 나이스. 아직도 기억나. 제가 나이스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3월 하니까는 추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리액션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민망해서 넘기고 하는데 11월달에 12월 딱 되니까 미국 NBA 농구 티켓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때 형을 끌어안았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늘 가보고 싶던 미국의 그 LA 스테이플스 센터라고 그 레이커스가 경기하는 거기를.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살아도 평생을 한번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비싸요. 막 10만 원 이상 되니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 하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놀래킴을 받은 순간, 참 감탄한 순간. 사실 그때 제가 뭐 고등학생이었고 순진했기 때문에 뭐 순진한 고등학생은 그 정도로 놀래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위에 어린 애기들 보면 별거 아닌 거 저도 막 놀라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하면 조금 생각이 많이 돼요. 그죠? 어렵고. 막 있는 남자친구가 이벤트 업체 사장이다. 진짜 힘듭니다. 그 이벤트 업체 사장님을 서프라이즈 하는 거 생각해보면 좀 어렵겠죠. 하나님을 놀라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 놀라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 놀래킬 수 있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놀래킨다? 어떤 짓을 해도 안 놀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놀랐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2번 나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말. 그 말 예수님이 그러면 가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저도 군인이고 저도 밑에 사람 시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완전히 믿었어요. 심지어 이방인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듣고 예수님이 놀랐다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기이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영어로 이 표현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되면 영어 성경에는 marvel 이렇게 표현되죠. marvel. 경이롭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마블 만화가 저 뜻이에요. 우주적으로 경이로운. 예수님이 그 표현을 했다니까요. 와, 이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놀라신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온 장면이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이렇게 나니까 그냥 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오 woman 이렇게 예수님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자, 이 2 인물이 예수님을 놀래킨 유일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냐?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과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은 완전히 여러분 백부장이면 당시 로마 장군이고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예수님은 30세 청년이에요. 무슨 백부장이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여러분 가나안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하죠? 개 같다 그랬잖아요. 너가 개잖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하신다고. 그때도 맞습니다 이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자존심을 버려도 되는 이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에 대해서? 지키라고 합니다. 버리라고 안 해요. 지켜라. 여러분도 이런 표현 많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가오가 있지. 마치 그게 멋있는 것처럼 신념이 뚜렷한 것처럼 자기 주관이 뚜렷한 멋있는 힙하고 스웩인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그거 창세기 3장으로 시작돼서 가문의 흐름을 타고 나에게 들어온 사단이 좋아하는 옹졸한 고집일 뿐이에요. 그게 상처 속에서 나온 정답도 모르면서 내 것만 주장하는 젖먹이의 땡깡일 뿐입니다. 그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 딱 묶여 있잖아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을 하셨을 때 우리 웃었잖아요. 왜 웃었죠? 공감해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는 말 제가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공감되니까. 복음 하나님 은혜 하다가 기분 나쁘면 뭐 교회고 목회자고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를 몰라줘? 나를 인정 안 해?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청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가난한 여자 둘 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알았어요. 내 자존심 좋다. 근데 그걸로 나에게 온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자존심? 그래,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자존심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 자존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다. 내 것으로는 절대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한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심지어 놀라신다.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리면서 하나님 우리 애원의 청년들이 예수님 놀래키는 청년 되게 하시옵소서. 진짜 일주일 내내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저와 우리 애원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존심이 뭔지도 모를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내세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청년 말씀 준비하는데 복음 선구 109절대로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또 믿음에 관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해할까? 정신 문제 때문에? 취업이 너무 길어져서 준비가? 연애하다 헤어져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증거로 그거 해결돼도 똑같아요. 또 문제 와요.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 하잖아요, 우리 다. 저도 그래요.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코로나 종식되면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그 김순정 장로님이 3부 때 기도하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성이 미국 가기 전에 사인한 방망이를 저한테 김하성 선수 방망이를 사인된 거 저한테 주셨어요. 보니까 샌디에이고 김하성 사인돼 있더라니까. 내가 이거는 얼마짜리일지 모른다. 코로나 끝나면 내가 가리라 하면서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갈 거.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빨리 코로나 끝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거 습관처럼 말하는데 자, 내일 코로나 끝난다 칩시다.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삶. 코로나만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끝나면, 그럼 코로나 전에는 우리 진짜 복음 누렸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행복했습니까? 이 마스크 벗으면 진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생명 걸고 드렸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좋겠다. 저는 이 코로나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정말 나의 신앙을 완전히 리폼할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종식되면 정말 237 향해 달려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이 기회예요, 기회.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 독립 시스템을 가지고 오프라인 예배의 가치를 알고 늘 만나야 됐던 상황에서 만나지 못해도 생명 살릴 응답을 체험하고, 제가 금요일날 현대인데 말씀드린 이 시간이 이 응답을 체험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것저것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지만 단 하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단자는 오직 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예요.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 생명같이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 일 저 일에서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 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딱딱 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 안 할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면 그 말 안 할 거잖아요. 내 계획대로 될 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안 될 때 더욱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메시지. 왜 오늘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다. 아멘. 오늘 한임 목사님 말씀처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법적으로 해결받은 완전한 의인이에요. 의인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의인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의인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어제 여러분이 뭔 짓을 했든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왜 의인이 죄인같이 삽니까? 죄인이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나 자꾸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먼저 할 게 있어요. 뭐냐? 단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살이. 끊을 단, 버릴 사, 떠날 리. 작년 목회대학원 때 유목사님 이 단어를 처음 딱 꺼내셨어요. 단살이 하라 하셨어요. 한마디로 틀린 믿음을 끊고 버리고 떠나라. 틀린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믿고 있어요.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삶을 보면 알거든요. 뭐에 돈 쓰고 뭐에 기뻐하고 뭘로 좋아하고 뭘로 슬퍼하고 뭐에 우선순위 두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무신론자 하면서 돈에 생명 걸고 돈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존심 상하면 미치려고 하죠. 자존심 지키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어리석고 주일날 자빠져 자는 게 행복하다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도 존재라는 걸 믿지 않고 육신적 동물 같은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동물처럼 사는 거죠. 그 틀린 믿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틀린 믿음으로는 영적인 문제, 내가 이해 안 되는 내 마음과 생각에 찾아온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해결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다니까요. 율법적, 신비적, 내 나름대로의 믿음. 내 나름대로의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단살이 하냐? 어떻게 끊고 버리고 떠나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세상 각인, 사람의 말, 나의 좁은 그 경험한 그 각인을 이 시간 버리고 끊고 떠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여러분. 기도가 장난이 아니라니까.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게 내 생각, 엄연히 내 생각 아니잖아요. 그거 내 각인된 거에서 올라오는 거지. 내가 경험 몇 번 한 거기서 올라오는 거지. 아, 나 안 해. 나 옛날에 해봤어. 거기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진리 아닙니다. 그게 100% 확신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내 생각, 불신앙을 끊어버려라. 빠지지 마라. 완전 버려라. 완전 떠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막연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믿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말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책을 씁니다. 책 잘 읽으셔야 돼요. 철학자 막 이상한 종교인들이 써요. 하나님은 이렇다. 성경은 이렇다. 성경은 거짓말한다.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의 핵심도 모르면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게 교육받고. 여러분 왜 랩런트들을 기도하냐? 유치원 여기 학교 선생님도 얼마나 중요하냐? 가르치잖아요. 진화론 가르치고 뭐 이상한 사상 가르치잖아요. 그거 배우고 살다 보니 그거 뉴스 듣다 보니 늘 그걸로 보다 보니 그것들 속에서 불신앙의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를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한마디에 휘청휘청해요. 대학 청년들. 그들이 아는 것보다 그들이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도 그들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고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니체 같은 사람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니체를 칭송하잖아요.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 자가 대낮에 어둡다 그러면서 죽은 그 사람을 신처럼, 철학 공부하시면 신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니체 철학을 모르면 인생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합리성과 인간성과 상식을 얘기하면 성경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몇몇 무신론자 지성인들이 한 말을 가지고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영향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히 모르죠. 모릅니다. 물어도 모릅니다.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가 지구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적이 없다. 없는데 왜 찾냐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참 만족과 평안을 왜 소유할 수 없냐? 말해봐라. 말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 어디서 왔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1장이 아니라면 어디서 왔냐? 왜 그것들을 이루어도 허무한 것이냐? 그 허무함이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자, 이렇게 발전했다. 그렇게 원해서 인간 중심으로 살아서 이렇게 발전했다. 근데 왜 정신 문제 해결하는 정보는 없냐? 왜 가정을 무너지는 것을 막을 정보는 어디 갔냐? 왜 선진국에 가장 정신병자가 많냐? 왜 마약이 해로운 것 아는데 왜 하냐? 답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을 모르면. 왜 동물도 안 하는 동성애를 사람은 하는 것이냐? 왜 가문에 보이지 않는데 대물림이 계속되냐? 말해봐라. 모릅니다.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냐? 왜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냐?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냐? 말해봐라.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것 단살이 하란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합리, 상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상식, 초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이 합리적이에요? 초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날 찾아온 게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겠어요? 하나님은 합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 그거는 나쁜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교회에서 청소 많이 하고 옷 잘 입고 뭐 깨끗하게 하고 다니면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 믿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 좋다. 세상 사람들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뭐가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것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좋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어야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4절에 합독합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여러분하고 이거 매주 계속 읽고 싶어요. 이 구절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것만이 복음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간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한동수 체이스 결혼 주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냐고. 정말 노력했다고. 그 노력은 눈물겹다.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냐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그 노력으로 가정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난 물고기가 물 떠나서 노력해서, 물고기가 물 떠나 한강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지금 커버넌트 본당이라 칩시다. 노력해서 갈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면 물에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퍼덕퍼덕을 1000번을 한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노력이 귀하잖아요. 그런 거 놀리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롭히는 거죠. 불행한데 너 돈 많이 벌었잖아, 유명하잖아. 그 말들이 엘리트들은 자기 죽이는 말들이에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이게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늘 들었다고 해서 가볍게 얘기하면 이게 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가문을 타고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간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야 은혜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 발전하고 정보가 넘쳐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젖 먹어야 돼요. 세상이 발전했다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고기 구워 먹지 않습니다. 영적 주제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인간들이 힘드냐? 지금 사람도 힘드냐? 하나님 사랑 모르고 인간 사랑, 돈,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병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위에 그렇게 살도록 속이는 공중권 잡은 사단의 역사가 있고요. 가위만 눌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흐름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살도록 만들어요. 영적 존재인 내가 육신적 존재인 줄 알고 살도록.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래 참 좋으신 분들인데 이 속에 원인도 모르고 살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마귀머리 박살 내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지구 역사상 이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통 말 아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큰지 이 믿는 순간 다 끝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으면 맡기면 돼요. 맡겼으면 염려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원해요. 모든 것이라는 증거로 우리가 완전히 다 맡기길 원해요. 아니 근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건 아니겠어요?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거 되기 원하신다니까요.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찬우 오늘 기도 굉장히 멋있게 평상시에 안 하던 대로 했는데 예를 들어 박찬우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언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겼는데 여자친구한테 야 누구야? 너는 나에게 첫 번째야. 제주도에 있는 걔는 두 번째고 부산에 있는 걔는 세 번째고 네가 첫 번째야. 라고 말하는데 그 여자가 좋아하면 그 여자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네가 내 첫 번째야. 많은 순서 중에 너는 나에게 첫 번째다. 제주도에 있는 걔는 예뻐도 두 번째야. 맞지 찬우야? 아닙니까? 부산의 걔는 세 번째고 네가 나에겐 첫 번째다. 그걸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원하십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면서요. 믿는데 왜 안 맡깁니까? 왜 염려해요? 여러분 염려하는 자체가 안 믿는 거예요. 복잡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프라미스 키퍼가 맞아요. 근데 그 프라미스 키퍼이신 하나님, 약속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저는 압니다. 우리 지금 이 청년 예배 안 오는 예원교회 다니면서도 청년 예배 안 오는 청년들 안 믿는 거거든요. 청년회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청년회를 세우셔서 이 청년회 응답받게 하실 리폼하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 기도합니다. 정자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룹장님, 순장님들은 그 캠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안 맡기면 안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돌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면 책임지세요. 왜 맡겨도 되죠?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 불렀는데 전 저 찬양 제가 작사하면서도 제가 부를 때마다 진짜 많이 울컥해. 아까도 막 마음의 감동이 그래 끝까지
그를 믿어라. 그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절대 포기 안 하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안 하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 제 가정에서 제 개인에게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리저리 다 둘러봐도 문제, 실패, 확실한 줄 알았던 일들이 지금 돌아봤을 때 실패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축복이었음을. 이제 어제도 내가 순장방에다가 카톡 하나 보냈는데, 왜 이지선 씨 있잖아요. 이지선 씨 화상 입어가지고 완전히 다 타가지고 피부 하나도 없고, 그 3분짜리 영상을 제가 봤다니까요. 보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화상 입고 그랬다. 근데 이분 한 말이 딴 게 아니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다. 근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다. 근데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위로하시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화상과 같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래요. 본인은 완전 화상 당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상과 같은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오신 대로. 참 3분짜리 영상인데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던지. 왜냐?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삼고 주인 삼고 다 맡겼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이 30년 후 궁금하세요? 혹시 10년 후가 궁금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뭘 심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불신앙 계속 심잖아요? 10년 후 뻔합니다.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 믿음을 심잖아요? 10년 후에는 믿음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 무서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걸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믿을 때 가질 수 있다. 믿음이 다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선배들을 봤을 때 성경에 가장 그 축복, 바로 살리는 열매를 받았어요. 살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 다 살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비라는 게 온 적이 없고 홍수라는 단어도 없을 때, 그때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120년 동안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원래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120년 동안 사람들이 배 짓는 걸 봤어요. 산에 짓고 있어요. 다 봤어요. 전도한 거죠. 노아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열매 하나도 없었어요. 낙심 안 했어요. 사람들의 말 믿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와서 합리적인 얘기만 했겠어요. 봐봐 노아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비라는 게 언제 왔니? 무슨 우리가 다 지금 홍수로 다 죽니? 좀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왜 안 했겠어요, 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초합리적인 사실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이 살고 인류가 살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나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성취의 열매를 맺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식도 없어. 무슨 티끌 같아요? 티끌이 아니라 한 명도 없어. 나이도 많아. 근데 약속을 믿었어요.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단살이 하고 말씀 믿었을 때 그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늦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영적인 승부욕이 좀 막 생겨요. 그래요. 알았다. 안 된다고 청년들. 늦었다고? 오케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믿음으로 삽시다.
역시 우리 새가족들 오셨습니까? 장결자들 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살아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정말 잘 살아지던가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2021년을 준비하면서 그냥 올해 빨리 코로나 끝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안 믿으면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라이트 당리스를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오늘 특송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든지. 우리 정민근 랩런트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문제에 묶여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소리 하냐?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품어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별로 믿음이 없는데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믿지 말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증인 될 것이다. 2, 3, 7 나라 청년들이, 불신 청년들이 할 말 없을 정도로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영적 리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래를 기대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강단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이 안 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요 안티 기독교들이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좋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예원의 청년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그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의 자식의 영적 문제를 치유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데보라 잭이라는 이 학자가 싱글 태스킹이라는 책을 썼어요. 멀티태스킹에 미쳐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한 번에 동시에 두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 멀티태스킹에 우리가 세대죠. 그죠? 내비 켜놓고 음악 듣고 그건 기본이고 영상 동영상도 보고 심지어 뭐 전화하면서 저도 그럴 때 전화하면서 은행 업무 처리하고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은행 업무 빨리 보고. 근데 멀티태스킹의 최약점이 뭐죠?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TV 보면서 옆에 사람 얘기 들으면 기억 잘 안 나죠. 옆에 사람 얘기 들으면서 TV를 보면 TV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런 주죠. 뭐 발톱 깎다가 농구를 보면 농구가 잘 모르겠고 농구보다 발톱 깎으면 살을 깎고 있고 막 그래요.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분열증이 많고 이 정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멀티태스킹을 해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책을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에 집중할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뭘 해결한 것이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지하 주차장에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러고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핸드폰 보다가 층수 누르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텐데.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저는 싱글 태스킹.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싱글 태스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리 태스킹을 해야 돼요. 오직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뭐? 싱글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3월 한 달만 오직에 집중해 보세요. 오직 뭐? 오직 믿음에 집중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아침과 밤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올리 태스킹.
그리고 뭘 믿어요? 불안할 일들이 생겨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겁니다. 힘들어요. 오늘 강단에서 뭐라 했어? 깨닫는 은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3월 한 달만. 여러분 오죽 안 할까 봐 이게 현수막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좀 기억하라고 여러분. 리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